와이프를 안 잡죠. 와이프가 안 되냐? 사무실 촬영하고 45분. 여기 권사님도 피디 보내는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이래서 버리는 거야? 아유 몰라. 새거야. 피피 타시. 사모님 나 PPT 좀 하셔. 아니 저 찬양이 되거든요. 아니 여기 집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아 여기 예시잖아요.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
한 달 정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불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시고 예배할 때에 참된 기쁨을 얻게 하셨사오니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땅이 없는 하늘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리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목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벗어 살리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와 함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무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하지 않은 하나님 전체의 삶을 그리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떡과 고기를 얻어먹고 병 고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득을 볼 때에는 찬양하고 따랐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손실이 발생하며 피하는 삶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를 증오하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고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여 내 이득을 취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도 기꺼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374장. 주가 붙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그날을 저희들이 늘 기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드려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산의를 합법화하는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확고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며 전도와 봉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신국교회를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친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유년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김 목사님과 자녀들에게 또한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청소, 주방, 꽃꽂이 등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사신 마음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멘.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살 지키시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은 때를 아느냐. 그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에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단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참으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렇게 일함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끄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기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박히게 도와주시고 씨앗이 놓고 열매 맺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귀자 씨라는 소설가가 쓴 오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안진지입니다 했는데 자기 어머니와 이모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에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 인생이 비슷했습니다. 같은 밥 먹고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나이가 차서 이제 자기 주인공의 외할머니가
친구를 통하여 보따를 결혼을 시키는데 중매해온 사람이 하여튼 첫 번째 이제 그 안내를 했는데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거는 첫 번째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언니가 먼저 만나보고 언니가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하여튼 뭐 마음 착한데 능력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 자기 어머니는 시장통에 가서 양말 장사하고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소개했는데 이제 이거는 동생 차례다 이번에 동생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들이 잘 되면 돈을 엄청 법니다. 요새 잘 안 돼서 건축업도 부도난 데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요 부도도 안 나고 쫙 가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손에 물도 묻히지 아니하고 아주 우아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봐서는 자기 어머니 인생이 망친 인생이고 이모 인생은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이모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터에 가서 365일이잖아요. 우리 밑에 그 전통시장 있는데 거기 보니까 추석이 하루, 그 다음에 구정설에 한 이틀밖에 안 쉬더라고요. 물론 휴가 때도 쉬겠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 안 돼서 고생을 하고 자녀들이까지 이제 병을림 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하시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남들 보기 좋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시달리죠. 첫째는 인생에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돈 가지고 펑펑 쓰고 다니는 행복할 것 같지만요. 이 무료함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뭐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무료함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권태가 자는 권태.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철학자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뭔가? 권태다. 권태가 찾아와 보면 이게 사는 것이지 죽는 것이 모른다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뭐가 더 나은지 모릅니다.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벗어나가는데 환경을 벗어나기 전에 내 생각과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행하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항의합니다. 욥이 하는 얘기가 그게요. 내가 보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의롭게 산다 그래서 결코 그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고통을 더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날마다 악을 행하고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갑니다. 욥의 표현을 요약이 되면 그 사람들은요 송아지가 새끼 2마리 낳고 안 죽고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낙태도 안 하고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낙태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문제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이 힘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는데 그렇게 우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소설에 나와 있는 그 마찬가지 같은 문제죠. 왜 애써 노력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는 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남편 벌어주던 돈만 쓰고 있는 이모의 삶은 그렇게 우아하고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소설을 가지고 진실을 깨달은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삶의 중에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질문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십니다. 대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역시 39장이 상당히 긴 내용이죠. 이게 사실 그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수록 더 힘들어지냐? 그리고 악을 행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야생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생 동물. 야생 동물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39장에 보면 이게 다들 야생 동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대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답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삶의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인생 문제가 우리 80을 미국을 살아가는데 각자 다르는데 그렇게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깨닫는 수밖에 없죠. 문제 해결 방법을. 그래서 야생 동물의 삶을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네가 스스로 답을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대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4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겠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결국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만 강의했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는데 깨닫긴 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야생 동물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질서 밖에도 질서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건 부당하다. 혹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이렇게 내용이거든요. 욥이 이 문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 말이 맞지 않던데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성실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나쁜 사람들은 잘 사는 일이 뭐 세상에 숱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욥은 의롭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자기가 이뤘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이 모순이라는 소설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1년 내내 시장터에 가서 양말 그거 팔아갖고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1년 내내 고생을 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단지 결혼을 잘했다는 한 가지 때문에 우아하게 살아간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자손에까지 자녀들에까지 괴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제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질서밖에 질서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 욥에게 산에서 사는 염소, 살아있는 염소가 아니고 산염소, 둘락이 이 두 야생 동물들의 비밀스러운 삶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1절로 8절이 이 야생 짐승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주는 건데
1절로 8절 좀 길지만 같이 봅시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칠 때를 내가 아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나. 그것이 몇 달만에 맞췄더니 아니냐. 그 나무를 아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결국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게 있어서 빙그에서 갔다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누가 편리하게 불러와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무에 내 것을 부르느냐. 내가 그를 그것의 집으로 소금을 그것의 쌍 소소로 삼았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소리를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친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풀을 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염소, 야생 사슴, 들나귀 이 챙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얼마나 이렇게 고단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 환경에서 잘 살아간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결코 가축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축들을. 왜냐하면요, 야생 짐승들이 야생 짐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지. 야생 짐승이 왜 나는 집도 없고 나한테 풀 때다 주는 주인도 없으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요 관심도 없고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여기 야생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것 같지만 산염소와 야생 사슴과 들나귀에게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가 해서 세상에 무질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에 비교하면 이 야생 짐승들 얼마나 무질서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무질서가 아니다. 우리의 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데려올 수도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가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밖에 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질서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가 있으며 알지 못하는 정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을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생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가축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국가나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률, 이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르고 사람이 알지 못한 또한 다른 질서가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절에 보면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서 들리지 않으니 집에서 키운 나귀는요 주인이 말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들에서 살아가는 나귀는 먹이 구하기도 힘들고 언제 제 사냥감들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나귀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유를 제어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읍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이 나귀에게 소리를 질러도 나귀는 거기 그 소리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질서라고 만들어 놓는 것, 그 밖에 새로운 질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가 존재한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둘째는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욥에게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은요, 전에 잘 나갈 때에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욥이 언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자기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때서야 그는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서야 이 세상에는 무렵게 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산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나쁜 결과를 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 세상에 그 질서가
한국으로 찾아 있었는데 여기 전에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저기로 들어온 사람 같으면 그때 신경을 써야 되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화려하게 살아갈 때 왜 저 가난한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복되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아니 자기가 부자일 때 생각을 했어야지. 부자일 때 자기가 고통당하지 않을 때는 토락을 잡고 살다가 자기가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여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다는 겁니다. 남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부자일 때 그러면 그때 당연히 왜 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까? 뭘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병들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불행을 당하자 그때서야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왜 여백에 지금 그 들소와 타조, 말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요 전에는 자기가 키운 자기 동물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는요 온 신경을 거기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통을 당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 그 가축의 수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가축이 몇 마리 있었는지 수를 헤아리고 있었죠. 11,500마리. 그 많은 양떼를 숫자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득과 관련이 있는 거, 내 소유와 관련이 있는 네 가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또 야생마에 대해서, 야생 사슴에 대해서 야생에서 주인 돌보지 않지만 스스로 겨울을 하고 음식을 챙기는 그 야생 동물들이 본 적이 있냐? 관심을 가져봤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로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나한테 따지는 거는 네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나 중심 사고를 한번 벗어나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중심 사고를 벗어나도록 여러 가지 환란을 줄 때가 있죠. 우리가요, 아무리 이렇게 인정이 많은 사람도 내가 병이 걸려본 사람과 안 걸려본 사람이 병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건강하고 잘 돌아다니면 이렇게 병들어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축을 돌보는 것처럼 네가 일이 없는 이제는 거기 야생 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들소를 말하는 들소. 들소는 힘이 강해서 아무도 그를 제할 수 없고 또 가축은 일을 하지만 들소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집에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그 힘센 사람이 되는 힘이 약한 사람이 됩니까? 힘든 일을 할 때 힘센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보면 들소는 힘이 세요. 집에서 키우는 소보다 2배, 3배 세죠. 근데 들소는 일합니까? 안 합니까? 밥가루도 안 하고 수리도 끌지 않고 그런다는 겁니다. 또 10절, 11절을 봅시다. 39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너희 줄로 매어 들소와 이라는 말이 아니니라. 그것은 골짜기의 소리를 따라 소리를 듣느니라.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느니라. 내 수고로 그것에 이겨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소는 나름대로 사람이 있지만 그걸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타조는 알을 낳으며 품거나 보호하지 않고 그냥 사막에 놓아 유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일을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막 3살, 4살 때부터 모시고 4살 모시 다가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근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살아서 잘 때도 부모에게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모 보험금 타다가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모도 없고 세상에 돌봐준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또 살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유와 능력을 주신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조는 알을 낳으면 그냥 사막에 흘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타조가 사막에 알을 흘려놓고 가면
다른 짐승이 지나가다 밟아버리면 깨지는 거잖아요. 타조는 그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타조의 후손들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알이 깨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유지되는 거다. 누구 법칙이냐?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타조가 지만큼 알을 낳고 떠나도 그 삶이 유지된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면 세상이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순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에는요 신비가 없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눈으로 보기는 보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거, 이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천궁 2과 천궁 3를 만들어서 로켓을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과거를 보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신비해요. 아니 세상에 날아가는 총알을 어떻게까지 잡아? 그쵸? 로켓 쏴서 그거를 다시 맞추다가 날아가는 총알을 잡는 건데 그러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신비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세요. 하나님 신비를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말의 용맹함과 독수리의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용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들 속으로 자기 말탄상에 기수가 달리라 그러면 마음껏 달려들어가지고 왜 말이 용감한가? 간단합니다. 말은요 지금 이곳이 전쟁하는 곳이고 저기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결국은 말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 못하죠.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말은 유추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미래를 유추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감해서 전쟁터로 들어가서 휘젓고 다닌 것이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그것이 벌자에서 발붙이라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게 두려움으로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나니 말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용기가 말에 있는데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의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수리를 설명하거든요. 독수리 39절 27절로 30절 봅시다.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서도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날떨어지게 집을 지으며 쫓아가는 말들에게 황존하게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들이 멀리 보느며 그 새끼들도 출입반하니 지쳐가는 곳에는 독수리가 일하는 것이다. 독수리는요 새 중에 가장 강한 새입니다. 여우도 새가고 웬만한 건 다 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독수리가 무슨 죄를 주는가? 나는 이렇게 강하고 대적한 자가 없지만 새끼는 약하다. 그래서 그 약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집을 짓습니까? 높은 그 절벽에를 집을 짓다고 이렇게 하죠. 절벽 위에다가. 그래서 28절을 보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허물한 데에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는 강하지만 새끼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타조하고 정반대되잖아요. 타조는 뭐 죽동만 만드는 거 그냥 떨어져 가는 건데 이 독수리는 높은 데 놓고 타조는 독수리처럼 강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질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질서를 주셔서 타조는 타조대로 살아가고 또 독수리는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원리만 작동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 가지 원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장학금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어찌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만이 인생으로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강남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지금 삶의 질서라는 게 다 거기 꽂혀 있어요. 인생이라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 놓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무슨 뭐 제품을 만들어주듯이 인간이 만들어지는 아니었는 겁니다. 각자 다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했던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볼 때가 많죠. 지금도 사람들 힘든 게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변화가 없어. 앞으로 살아가도 변화가 안 보여.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인간이라는 것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든 이 경이로운 세상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문제가 막 복잡해서 눈앞이 깜깜하게 되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경이로운 세상만 자세히 관찰을 해도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깨닫게 될 줄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그 교회 뒤로 이제 숲이 있어요. 여기 가는데 그래서 가만히 한편 느끼는 것이, 아니 낙엽이 최소한 11월 달에 11월은 져야지. 근데 산에 가니까 아직도요, 어떤 나무들이 낙엽이 거의 안 떨어지고 꿋꿋하게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 붙어있는 낙엽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글을 하나 쓴 것을 어느 주부에 쓰기 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 현상은 이제 라틴어로 이제 마리세센스, 말라붙어졌다 그런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몰리 현상. 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어려워서. 아무튼 그런데 신기한 게요, 고대로 사람들이 알았어요. 나뭇잎 가운데 낙엽송이 이게 떨어지냐 하냐고 겨울 내내 붙어 있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나무에 새싹을 조각해서 그렸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3년 이하의 어린 나무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더니 어린 나무들한테 철이 없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낙엽이 그냥 떨어진 줄 알았더니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낙엽을 맺을 때 어느 정도 온도가 되게 되면 거기 떨어져 나가도록 거기 새로운 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떨어져 나가도록. 왜 안 떨어지는가? 그 나무들은요, 가을이 되게 되면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관절처럼 이렇게 층이 생겼어야 떨어지는 건데, 거기에 안 생기고 그냥 아주 질긴 나뭇잎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엽이 다 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겨울이 돼도 안 지고 봄이 돼도 아직까지 안 지는 게 있는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84명의 인간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문제 같지만요, 그러다 보면 84명의 용기가 각자 다르게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 문제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 없어요. 그러면 정답을 누가 알아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정답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게 정답이다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욥에게 정답을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가 지금 야생 동물들, 들짐승들의 사람을 쭉 얘기해주고 여기서 네가 대답을 찾아봐라. 그랬죠. 욥이 그 대답을 찾았어요.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렇게 불평 오면 하나님, 저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에게 들려주니 야생 동물 이야기 속에 들으면 진리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한 이제 문단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읽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요약. 어떻게 요약을 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 말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대답이고 아는 방법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들릴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질서가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뒤죽박죽 된 것이 아니고 그 뒤죽박죽 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질서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왜 문제가 생기는가?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요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의 길이 보일 것이고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비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렇게 이제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오순도물을 가득 찬 내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물었던 문제를 모두 하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하나님 주님 앞에 열성과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경이 걸리고 또 열심히 정직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삶의 끝에 가보니 자기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풍요롭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이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 세상 가운데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이 일어난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 단속합니다. 주소서 선한 목자
건강 주셔서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하시는 삶의 문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질들은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병든 자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오며 가난한 자는 부요케 하여 주시며 가정에 환난이 있는 가정에는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후에 교훈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태근 집사님, 또 최경숙 장모님, 또 우리 이영남 집사님 관계되신 권기옥 권사님 지금 아프셔서 중앙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일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농촌 시찰을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의 삶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의 삶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야생동물들이 어디를 좀 찾아보고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성령 함께적으로 오셔서 그 삶에도 행복이 있고 그 삶에도 복이 있고 그 삶에도 본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의 성령의 삶에 도와주셔서 신기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땅의 질서대로 내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용기로 나오지 못한 우리 자신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주의문처럼 돕으시고 성령 능력으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구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병들어서 아프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손흔들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마음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구교회 성령의 역사하셔서 질병이나 귀신 쫓겨내는 역사나 나타나는 교회로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서 주의 복이 인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함이 또한 성령의 감동과 강화하심,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십니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사육사님.